치면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
창세기 1장 1절의 기록,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믿는 우리는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할 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미치는 곳을 의미하죠. 당연히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은 없지만 보통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는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 혹은 그러한 사람들이 모인 곳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는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세워나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요. 우리가 이뤄나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일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온 땅 가운데 가득하게 하는 것. 하박국 2장 14절에서 바다에 물이 가득하듯이 주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땅 위에 가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죠. 우리 그날을 간절히 고대하며 우리 함께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나가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 우리 세우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나로부터 비롯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살아야 남도 살릴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같은 맥락이라는 거예요. 나의 삶 속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나의 말과 삶 속에 온전히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말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그리고 어쩌면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이야기가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이 없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일 수 있겠습니다. 내 삶에 변화가 없는데 도대체 무슨 설득력이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온전히 이루는 삶, 완벽하게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저도요, 제 마음대로 말하고 제 마음대로 행동할 때가 여전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힘과 의지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이잖아요. 아울러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 없이 내주하시는 우리 성령님, 그 성령님을 의지함으로써 조금씩 나아지는 것.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점점 우리의 모든 삶을 온전히 지배하는 것. 그렇게 우리 자신을 우리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 그래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만 살게 하시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아마 여러분 온전케 되리라고 하는 찬양을 아실 거예요.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 중 하나이고 몇 번 인용하기도 했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가 말하자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자주 불렀으면 하는 찬양입니다. 아무튼 그 찬양의 후렴 부분의 가사를 보면 이래요. 이제 눈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갚네. 갈보리 언덕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이 찬양의 가사에서 갈보리 언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갈보리 언덕 너머에서 너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그 은혜로만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어느 날 우리는 사실 잘 모르지만 그때가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찾아올 그 어느 날 어떻게 해요? 주 안에 온전케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우리 주님께서요.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의지 그 외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매달리신 십자가 능력으로 우리는 결국 온전케 되고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요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신앙인의 믿음이고 믿는 자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여주셨던 말씀과 삶을 따라 행하는 것, 거룩을 위한 우리의 치열한 몸부림, 그것을 통해 증명되는 믿음인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 그 믿음 가지고 가보자라는 것입니다. 한 걸음 우리 신앙의 여정을 우리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 2024년도 조금 더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교회 공동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들, 우리 공동체, 우리 세우는 교회가 참 중요하다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임하게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교회가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을 때에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그때부터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이 말하자면 처음 교회인 것이고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시작된 교회, 그러므로 성령님과 교회는 불가분의 관계이겠죠. 성령님으로 인해 교회가 시작되었고 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곳이어야 하며 성령께서 친히 이끄시는 교회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세우는 교회도 성령님이 이끄시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우리 세우는 교회, 이 부분을 위해서도요, 여러분 우리 힘써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로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묶어주셨어요. 그렇게 하신 이유 중 중요한 것은 분명 우리의 연약함 때문일 것 같아요. 혼자라면 넘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럿이 함께라면 좀 더 견디고 버틸 수 있더라는 거예요. 갈수록 심해지는 사단 마귀의 유혹도요, 공동체라면, 우리 공동체로 함께 모였다면 거뜬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4장 12절의 말씀 아시잖아요. 혼자 싸우면 지지만 둘이 힘을 합하면 적에게 맞설 수 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맞아요, 여러분. 누차 말씀을 드리고 매번 강조를 하지만 함께라고 한다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가 무너진 이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자꾸만 공동체를 세워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해체하고 공동체성을 약화시키는 것은 사단마귀의 음흉한 계략임을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요, 하와도 혼자 있을 때 유혹에 빠졌잖아요. 그래서 사단 마귀는 자꾸만 혼자 있게 만들고 혼자 있어도 편하게 만들고 혼자서도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하는 것처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다들 혼자 살다가 옆집에서 이제 고독사로 사람이 죽었는지도 모르잖아요. 각자 도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요. 그래서 이제 쓸쓸하고 외롭고 비참하게 각자 도사하도록 주장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공동체가 깨지고 서로에 대한 관심이 사라져서 심지어는 사람이 죽었는데도 이젠 아무도 울어주지 않는 사회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공동체가 이런 식으로 해체되어 버리면 충분히 그런 끔찍한 세상이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음이 일상이 되고 평범한 것이 되며 그렇게 이제 사망의 냄새가 점점 진동하게 되겠죠. 하지만 여러분, 이건 아니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여기고 내 이웃의 아픔을, 내 이웃의 슬픔을 내 아픔과 슬픔처럼 여기기 때문에 발벗고 나서서 내 이웃을 지켜주는 것. 여러분, 이런 것이 사람 사는 곳이고요.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 나라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고 하셨던 것, 그 의미가 바로 그런 것이잖아요. 한 몸이기 때문에 팔다리가 쑤시면 그것이 온몸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어떤 한 사람이 아프고 힘들면 우리 공동체 전체가 함께 아파하고 어떻게 하면 그 아픔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를 우리 함께 고민하고 그 고민이 구체적인 행동으로까지 이어지게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런 공동체 만들어 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주 하신 말씀이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이었다는 것을요. 예수님께서 신신당부하셨어요. 끝까지 우리 주님 십자가 매달리시고 죽으신 후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하신 이유를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엄마 아빠가 아이들을 이제 집어넣고 잠깐 외출할 때 하는 말, 엄마 아빠 금방 다녀올 테니까 형이랑 동생이랑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어야 돼. 말하자면 이런 의미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것 같아요. 그래야만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고 돕고 곁을 지켜줘야만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엄마 아빠 오실 때까지 신앙 잃어버리지 않고 잘 버틸 수 있으니까, 어두운 밤도 덜 무서우니까. 여러분, 우리 그런 공동체 되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공동체,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공동체, 서로에게 점점 스며들고 그렇게 하나가 되는 공동체. 여러분, 풀로요, 풀.
풀로 이제 종이를 붙였을 때 그것을 이제 다시 때리면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종이가 찢어집니다. 예를 들어 이제 그 종이를 우리의 살, 피부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라고 하는 딱 풀로 딱 붙여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붙여주셨어요. 아니 그렇게 딱 달라붙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이제 딱 달라붙은 우리 서로가 떨어진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제 피부가 찢긴다고 상상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럼 엄청 아프겠죠. 여러분, 우리 관계가요,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떨어지면 엄청 아플 수 있는 그런 친밀함, 딱 달라붙는 그런 우리 관계가 되면 참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상적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무엇보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몸이라고 하신 이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신 까닭이 바로 그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명령인 진짜한 몸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한편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라고 말입니다.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맛보아 알 수 있어야 하고요. 하나님 나라를 더욱 소망하게 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다고 할 때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과연 하나님 나라 모델하우스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 안에서 보여야 할 모습은 어때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절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세우는 교회가 저절로 하나님 나라 모델하우스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며 하나님 나라 모델하우스로서 필요한 것 혹은 갖춰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 그들을 의지적으로 이뤄나가고자 몸부림을 칠 때에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요, 또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예전에 교회를 떠나 방황을 했을 때, 소위 안티로 살았던 때, 그 이제 계기가 되었던 것 중에 하나는 분명 이런 것이었어요. 교회를 바라보고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이와 같은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 결국 이들과 함께 살게 될 텐데 그러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 나라일 수 있을까? 제가 이제 품었던 의문, 그리고 이제 저 스스로에게 질문한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니다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말하자면 이제 방황을 하고 교회를 떠나 살았던 것입니다. 저는 결코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는 하나님 나라라고 한다면, 그것이 교회라고 한다면 그런 곳에는 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으세요? 그러다가 이제 은혜를 입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안티였던 저를 목사로 이제 불러주셨을 때 다시금 이제 똑같은 질문을 해봤어요. 그랬을 때 얻게 된 답은 말하자면 이런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나로부터 비롯되는 것이구나. 남 얘기할 필요 없이 나부터 변화되어야 하는구나. 다시 말해서 남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함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것이 먼저이고요.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내가 먼저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면 그런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지게 되면 그때 이제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며 교회가 하나님 나라다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깨달음을 주셨어요. 아울러 이걸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신명기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 내용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먼저 여러분, 성경은요 여러 가지 비유와 상징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것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성경을 읽으실 때에 그것이 역사적 사실에 대한 진술이라고만 생각하고 읽으시면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고요 오류가 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비유와 상징은 비유와 상징으로 읽으셔야죠. 그것은 이제 본래 의미가 무엇인지를 염두에 두면서 유추 해석할 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성경을 비난하는 사람을 가만히 보면요 보통 이런 식이에요. 예를 들어 성경은 과학책이 아닌데요, 과학의 관점에서 성경을 읽으니 당연히 맞지 않는 것이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이제 감안하지 않고 읽으면서 마치 성경에 오류가 있다라고 하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바르지 않은 태도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오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는 본인의 관점에 오류가 있는 것이겠죠. 아무튼 이제 성경은 비유와 상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를 상징합니다. 우리들을 상징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요. 지난 시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출애굽에서 이집트는 세상을 상징하고 우리는 세상을 나와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 모인 사람들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결국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은 하나님 나라인 거죠. 아울러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 신앙 여정,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즉 성화의 과정을 상징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신명기는 광야 40년의 생활을 마무리하고 곧 있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40년 전에 이스라엘 1세대, 다시 말해서 완악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그들은요, 광야에서 다 죽고 없어요. 지금은 이스라엘 2세대 뿐입니다. 광야에서 훈련을 받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따르는 거의 완전하게 변화된 사람들만 남아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어때요?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과연 무엇이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쉽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변화되지 않은 우리 모습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닐까요? 오직 이스라엘 2세대,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성화된 사람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것이겠죠. 딱 봐도 이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상식적으로도 이게 맞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온전히 인정하는 사람들만 있을 수 있는 곳이니까. 물론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지만, 그 믿음이라는 것은 뭐라고요? 삶으로, 행동으로, 실천으로 변화된 우리 모습으로 증명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일 수 있는 것,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다워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겠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 나라 백성답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뭐냐는 거죠. 여러분,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요, 저절로 되지 않아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인 것처럼, 다시 말해서 이제 그 고귀하고 엄청난 희생, 그 구체적인 피 흘림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구원에 이르는 삶, 구원의 여정도요, 그만한 대가의 치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로만, 말씀으로만 십자가에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십자가 순환을 다 당하시고 결국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잖아요. 그것을 아는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립 서비스만으로 변화된 삶을 없으면서 그렇게 입술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고요, 우리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으면요, 어떻게 변화에 대한 몸부림이 없을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가만히 한번 살펴보세요. 자기들 원래 성격대로 자기들이 이제 본성대로 했을 때 다 어때요? 심판받았어요. 그 고집을 꺾지 않았던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반면에 고집을 꺾고 본성과 원래 성격을 죽인 사람, 다시 말해서 나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께서만 사시게 한 그 사람들만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오늘 주어진 본문이 왜 나왔는지가 이해가 될 거예요. 왜 그렇게 모세가 계속 반복해서 귀에 못이 박이도록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가 납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뭘까요? 들으라는 거죠. 들으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요? 들어야 아니까, 알아야 변화될 수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생활 방식이 무엇인 줄을 들어야 알고 또 그렇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뭘 또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들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앞으로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에서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절을 다시 보면, 이것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가르치라고 나에게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입니다. 당신들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이것을 지키십시오. 왜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들어야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 수 있을 테니까. 바꿔 말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다움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는 사람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테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대요? 이렇게 된대요. 2절,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모든 주님의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면 당신들과 당신들 자손이 오래오래 잘 살 것입니다. 당신들과 당신들 자손이 오래오래 잘 살 것이래요. 오래오래, 무슨 얘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잘 살 것이라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이 얘기잖아요. 이 얘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야 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자세. 다시 말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려면 하나님 나라 백성다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는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이라는 것. 그리고 정말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삶으로 증명되어야만 한다라는 것.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결국 이 내용의 반복입니다. 모세가, 그리고 이제 성경 전체에서 반복하는 내용이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구원을 받았다면, 출애굽을 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새겨 듣고 들은 그 말씀대로 행하라는 거죠.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그 훈련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왜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 나라 백성다움이 있는 사람만이 어울리는 곳이니까. 그런다고 할 때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주목해서 보면 좋겠습니다. 5절부터 9절까지를 보면,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또 당신들은 그것을 손에 메어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으십시오.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붙이십시오.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을 힘껏 사랑하래요. 그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본분이래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힘껏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죠.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가 이어지잖아요. 아마도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사람은 이래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로도 읽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자녀들에게도 가르치고 앉아있을 때든 길에 갈 때든 누워있을 때든 일어나 있을 때든 언제든 가르치고 손에 메어 이마에 붙이고 기호로 삼고 집 문설주가 대문에 써서 붙이라고 했는데, 결국 그 얘기인즉슨 말씀과 더불어 살라는 의미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대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본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본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랬어요. 우리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그리고 더욱더 사랑하길 원하시죠?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이잖아요.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나라 백성이잖아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 이렇게 하나님께 반응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 기울여 듣겠다고, 듣고 가슴속에 그 말씀 새기겠다라고 말입니다. 새긴 말씀을 살아가겠다고요. 그렇게 우리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의 믿음을, 우리에게 진정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겠다라고 말입니다. 제가 이제 목사로서 바라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드리고 싶은 것도 다름 아닌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의 해석이에요. 성경이라고 하는 텍스트와 우리가 현재 직면한 사회적 시대적 상황이라고 하는 컨텍스트를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물론 많이 부족하죠. 하지만 최선을 다하고 싶어요. 성실하게 매일매일 그 말씀을 또 증거하고 있는 것은 우리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자라는 것입니다. 부디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조금 더 귀를 기울이고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고, 모든 삶 속에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 그리하여 우리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그 믿음과 말씀에 대한 순종의 태도로 나아갈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우리 세우는 교회 모든 권속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듣겠습니다. 저희 귀와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그 말씀대로 순종으로 나아갈 줄 아는 말씀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저희를 먼저 사랑하시되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주님, 주님의 그 사랑이 감사합니다. 그 사랑이 화답하여 저희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모든 것들을 걸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제 말과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저희를 통하여서 나타나게 하시며 저희가 서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 세우는 교회 말씀하시는 주님, 세우는 교회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이루는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나아가는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가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게 하시며 서로가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힘쓰며 서로의 일을 자신의 일처럼 여기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 나라를 맛보아 알 수 있는 하나님 나라 모델을 하옵소서. 세우는 교회를 우리 하나님 인도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정말 살아있고 또 말씀을 또 알고 또 익히기에 힘쓰게 하시며 하나님 저희 모든 성도들에게 분별히 영을 더하여 주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로 자라게 하시고 내가 만난 하나님, 우리가 만난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나눔이 풍성한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할 줄 아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세우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의 여러 위기의 상황, 일본의 지진과 쓰나미, 원전 오염수 유출로 인한 피해들, 아직도 그치지 않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그리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 그 외의 기후 위기와 여러 재난의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 사망의 냄새가 이 땅 가운데 진동하고 있습니다. 불평등의 상황은 극대화되고 있으며 사람이 사람다운 대접을 받지 못하고 끝없는 탐욕을 추구하는 가운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정글과 같은 세상 속에서 약자들의 시름은 거세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좌시하지 마시고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분연하게 일어나 회개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으로 이 땅을 정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살아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능력 주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저희부터 철저히 무장하게 하시며 말씀 앞에 저희가 먼저 온전히 굴복하며 말씀으로 이 땅을 회복시켜 나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사 하나님 그 말씀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저희 세우는 교회 공동체 모두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고 말씀 따라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우리 세우는 교회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는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도 말씀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줄 아는 말씀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고 행복하시길 계속해서 기도하며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